일당백처럼 이렇게 우렁차게 힘차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본문은 우리 룻기 성경의 이 룻기라는 이 책은 그 분량도 사실 작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그 단편 소설 하나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룻기가 분량이 적고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또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룻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룻기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텅 비어져 버린 한 가정을 다시금 채워가시고 또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 룻기 전체의 시작과 배경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룻기의 전체 주제가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금 채워지고 또 회복되기 이전에 먼저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가정이 어떻게 텅텅 비어져 버리고 또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이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대변해주는 가장 정확한 구절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하나님 보실 때의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사시대에 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형벌로서 심판으로서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또 그 압제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서 도움을 구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사사의 통치 아래 태평의 시대가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 사무엘을 제외하면은 이 사사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포함하면 13명의 사사가 있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들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사를 보내서 보내주면은 얼마 안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나라 통해 압제를 받아서 받으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회개를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면은 얼마 안 가서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 시대는 이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지 비가 오지 않아서 수확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기후적인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수식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엘리멜렉의 가정이 거주했던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혹은 동네의 이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혹은 빵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떡집에 먹을 것이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진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든 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후 이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에 그들은 이러한 저주의 심판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철따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러므로 항상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또 그 언약을 깨트릴 때에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날씨가 안 좋고 어쩌다 보니 비가 오지 않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버리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인 형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이 임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 아래 있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정확히 사사시대 중에 언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앞서 언급한 이 사사시대의 네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런 시기 중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대의 교회는 바로 그들의 범죄로 인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사기의 네 가지 패턴대로라면 이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때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단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 모압 땅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식량도 없고 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 당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교회의 고통과 연약함을 여러분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살 길을 찾아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연약한 교회를 등지고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불신앙이고 또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치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또 절뚝거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보잘것없는 사실 이런 모습들로 이 세상에 두셨고 이런 교회 속에 우리가 속해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가 본향을 향해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짐을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때로 비틀거리고 또 절뚝거린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교회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교회가 약하고 또 우리 눈에 볼품없어 보이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차갑게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오래 참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등져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의롭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어렵고 또 연약할 때일수록 그것을 애통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들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가슴을 치며 외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흠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이 교회의 한 지체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은 곧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슬픔은 곧 우리 자신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한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서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그가 가진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가 처한 상황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멜렉의 불신앙의 모습은 모압 땅으로 그들의 거처를 옮긴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이방인인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어깁니다. 이러한 엘리멜렉 가정에 여러분 불신앙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비참함이고 절망이고 텅텅 비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옮겨온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난 뒤에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러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홀로 남겨졌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도 여러분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렸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맞게 된 그 결과는 여러분 이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텅텅 비어졌고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겪는 문제이든지 아니면 예기치 않게 만나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저 순탄하게 항상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은 뭐든지 좀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더 큰 문제와 어려움과 또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오해와 또 비방과 손가락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만사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때때로 너무 별볼일 없고 또 초라하게 느껴질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도 엘리멜렉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한편으로 살며시 밀어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와 이 어려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별 도움이 되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 상황에서만큼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더 바르고 더 좋은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그분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의 많은 부분 또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황, 내 형편에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멜렉이 했던 이 행동과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 내가 왕이다 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비참하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소망 없는 상태로 말 그대로 여러분 텅 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 룻기의 주제가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회복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과는 정반대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던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지혜요 또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가장 확실한 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참으로 엘리멜렉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또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